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쁜 저 북한에 있는 시온 산 근원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원의 성일세. 여호와께 영광 드리세. 그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네 화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열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를 노래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감사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위로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늘을 부으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느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주 이름과 소망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이루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그냥 이제 가는 산을 쳐 내 기쁨 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참된 소식이 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 또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국민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모든 일을 국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성령강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차질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는 주님과 함께 새날을 이어가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또 감사로 시작하는 만나 노트를 작성하자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의 점검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돕는 일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작성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도봉구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라고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조남중 선교사와 인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993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홍화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보석, 묵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눈끈처럼 사슬을 따 금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두 끝 고리에 꿰매었으니 또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패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안구야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용서가 괜찮아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분을 우리 성도들을 괜찮다고 맞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꼭 수정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성막 건축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에 사용된 재료가 금, 은, 놋 이렇게 세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무게를 더할 때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금이 1000kg, 또 은이 34,000kg, 놋이 22,000kg 정도, 24,000kg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더해서 7,000kg라고 했지 뭡니까? 그걸 다 더하니까 38톤, 38,000kg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숫자에 약한데 38,000kg, 7,000kg도 사실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38,000kg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사하려면 집을 하나 이사하려면 한 차가 온다, 두 차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38,000km 정도 된다면 얼마나 많은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한테 와서 따지듯이 우리가 짊어진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줄여달라고 했었던지 혹은 그 일을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합시다 라고 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내가 쉴 수 없는 짐을 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레위 자손들이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일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또 함께 돕는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옷이 있습니다. 옷을 입느냐, 옷을 입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제가 서커스단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을 빼놓고는 옷을 입은 동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한테 옷을 입혀주는군요. 대개 동물들은 옷 한 벌이면 평생 충분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잘 접촉하지 않는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도 사실 보니까 가릴 곳은 가리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람과 옷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옷은 중요하지요.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의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옷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바뀐 신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왕이었다가 거지가 되거나 거지였다가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옷이 바뀌게 됩니다. 옷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나누었나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중간에 한 6개월 정도는 다른 본문을 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거의 3년 동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이제 39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그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선 을등을 드리는 첫 것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하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듯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잘 산다 그랬을 때 무엇이 구원받아 잘 사는 것인가요? 구원받아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아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교한 옷, 거룩한 옷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정교한 옷입니다. 정교하다고 했을 때 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에 길게 많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기술을, 많은 정교한 기술을 섬세하게 해서 옷을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진 옷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작업복처럼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성세 섬기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이 바로 그 아름다운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제대로 만들면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아주 비싸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진료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요? 성막을 세우고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말씀을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입는 아름다운 옷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흙과 진토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이 만나고 일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학교를 가고 하는 일들이,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감사한 일이 되었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매일
매번 드리는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차이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히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는 작업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영광스러운 옷을, 영광에 합당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언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입는 옷은 정교한 옷, 아름다운 옷이고 또한 거룩한 옷입니다. 1절에 보면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잘못된 면 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던 불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을 해치는 불이 되었습니다. 분명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죽지 않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길 원한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보좌 앞으로 지성소까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한 번만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예배에 참석할 때 되게 조금 일찍 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찍 와서 무엇 해야 될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못 만났던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오늘 말씀 어디인지 본문을 찾아서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시간 예배에 합당한 내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성수에 옵니다. 내 제자가 죄를 지었으면 필요한 때 죄 용서해달라고 성수에 나아오지. 그러나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이유를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아무렇게나 살거나 원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실 것 같아요. 뒷목을 딱 잡고 제가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살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절제해야 되겠죠.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효도하겠다고 다시 또 집을 나가는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면 되지 왜 다시 나가야 되나? 구원받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리가 풀리듯이 하나님께서 뒷목을 잡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들이 그럴듯한 옷을 입게 돼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매일 훌륭하게 잘 믿음 안에서 잘 사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거 참 좋습니다. 목사라니까요. 요즘에는 조금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안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하면서 나름대로 존경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정말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고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졌습니다. 절제. 그렇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절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 늘 마음에 도장처럼 새길 자세가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만을 자랑하지 않기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런 뉴스가 있지요. 백화점에서 소위 명품으로 시장한 사람이 갑질을 하는 경우를 보았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대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 명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옷만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도 인격도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명품 인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명품 인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된 몸에 예수님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만남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매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큰 복을 어디에서 누리실 겁니까? 천국에서만 누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이 죽도록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거나 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거룩한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쌓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하기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자리에 임하신 영광을 너무나 멋있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하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교하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고 감사금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들과 성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형통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어려운 모든 문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수명신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